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 항상 마귀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항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희는 죄삼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슬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진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고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뒷장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우리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고 저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봤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은사주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봤다, 주님을 보고 싶다, 방언하고 기도원 가고 그런 데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화무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저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터널 시야를 들어보셨는지요? 한 초점에만 보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터널에 들어가면 딴 곳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는 터널 시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말 잘하죠. 나는 애 보고 산다. 나는 이 사람 보고 산다. 나는 저 사람 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 성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자기 누구를 통해서 살려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실망만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반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무엇을 했습니까?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을 보고 산다면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다 이스카엘보다 더 잘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시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희는 누구한테도 배신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인을 살면서 누구를 보고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현재성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항상 주님을 항상 으뜸으로 하고 주님을 넘버원으로 하라고 저는 말을 잘 합니다. 설교로서도 듣고 간증으로서도 얘기하고 옆 사람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내 자식, 내 가족, 또 내 부명예, 욕심 그런 것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보면서 살지 않는다면 욥이 했던 말을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욥 같은 부와 가족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는다면 저희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사사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성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굉장한 말씀이십니다. 굉장한 간증입니다. 욥은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탓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성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나가 좋은 것을 갖고 있든 나쁜 것을 갖고 있거든 이건 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항상 성축하며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주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루는 부를 갖고 있다가 다음 아침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의 재산을 다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성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탓 안 한다면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주님만의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이 생긴다면 주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아주 슬픈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봤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너 어둠의 헤매는 이여. 이 찬송가는 아마 많이 부르고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너 어둠의 헤매는 이여 큰 실망과 고난 있나 구주 예수가 널 부르시니 곧 영원한 쉼 얻으라.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 은혜의 빛 속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근심 있는 삶을 항상 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주옥불 속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성령으로 인치되고 주님이 마음 안에 사는데 왜 근심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좋은 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답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그 사람의 비즈니스도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다 내려가고 이제 거의 거지 상태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사람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근신된 삶을 사냐? 그럼 그 사람은 변명을 다 됐습니다. 야 봐라. 우리 회사도 이제 망하게 됐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게 다 진짜 삶 살기가 힘들다. 그때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룩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막 깨어있지 않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함정에 걸려서 뭐 하나라도 삶이 잘못되면 근심으로 휩싸이고 룩업하는 거는커녕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이제 옆에 있는 것들을 봐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이나 저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고 그분은 내 것이다. 나는 그분을 항상 바라볼 수 있다. 그런 특권까지 있는데 저나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르기는커녕 항상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런던을 폭격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철에서 피나처를 찾고 함께 모여서 Trusting Jesus 노래를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총알이 날아갈 때도 믿고 비행기가 으르렁거릴 때도 믿고 폭탄이 떨어질 때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는 것도 아니고 교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하마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교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기쁘고 진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저희가 영적인 척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는다면 다 자만한, 다 욕심, 다 진짜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어떤 한 목사가 병원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3번 시도했습니다. 구령을 하려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사람이 진짜 죽으려고 할 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눈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제발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친구. 내가 당신의 죄를, 문제를 돌이킬 수 있고 해결은 할 수 없지만 저는 당신을 이분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말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리다 보이티라는 자매가 적었습니다. 내 죄와 부끄러움에서 떠나 내 슬픔과 고통을 멀리 바라보면 죽으심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믿음이다. 나의 지식과 자존심을 외면하고 나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본다. 그것이 믿음이다. 나의 이득이나 손실을 외면하고 세상과 그 찌꺼기들을 멀리 바라보며 갈고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나 믿음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돌아섰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저자를 보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저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지 내 부족함, 내 이득, 내 손실 그런 것을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나 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돌아서지 않고 바라보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저희 자신을 한번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이득이 없고 손실만 주고 그런 적이 있으면 나는 주님한테서 되돌아서고 딴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자백을 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 저희는 항상 깨닫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같이 내가 욥보다 더 잘난 사람인가? 절대 아닙니다. 욥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께 탓하지 않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 현대 시대에 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이 물건과 돈만 보는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마귀가 공격을 덜 하겠습니까? 더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꼭 다른 것만 바라보게 마귀는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 그 때에도 머릿속에는 딴 것들을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런 잘못된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 한초라도 저희가 방심하면 저는 마귀에게 속고 저희는 진짜 주님 안 바라보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옆에 무슨 부스러기 소리가 나든가, 만약에 안고는 전화가 울리던가, 아니면 무슨 벌레가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큰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집중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저기 보세요 하면 몇 분들은 그냥 얼굴 돌리고 저기 볼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바른 시야에서 벗어나는데, 영적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워치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시야에서 놓치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살 때 첫 번째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러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일어나서 다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제일 먼저 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제일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틀려질 것입니다. 어느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일어나자마자 항상 침대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내가 왜 침대를 정리를 하느냐? 침대를 정리함으로써 나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해내고 계속 시작한다면 다른 것들도 올 때 그런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에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들이 올지라도, 근심이나 낙심된 일들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이겨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는 타락한 본성만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산다면 저희는 견딜 수 없고 항상 죄책감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를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을 쳐다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듯이 남은 주님과 틀립니다. 그 남이 여러분의 와이프여도, 여러분의 허스밴이어도, 여러분의 자식들이라도 그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언젠가는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벌써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들한테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처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견딜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바라보는 사람한테서 나는 실망을 받았고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이 자기 남편이든 와이프든 자식이라도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여러분 테스트를 할 때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 주님 안 바라보고 딴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보고 살았으면 깨달으시고 그만하고 남을 쳐다보면서 살았으면 그것도 스탑하셔야 됩니다. 왜냐?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산다면 남이 여러분한테 제가 말한 이 남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배신을 하고 실망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한테 가엾은 눈으로 본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고 싶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개인 삶을 보면 무슨 실망스러운 일이나 배신이 있거나 자기 자신도 배신을 하죠. 인간인데 그냥 인연 끊고 이제 끝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나 제가 실망을 드리고 죄 가운데서 살고 항상 약속을 어기고 그랬을 때 우리 같이 행동을 하셨고 우리를 가엾게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더 가엾게 볼 수 있고 더 사랑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지 말고 또 누구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탄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을 가져오고 여러분에게 그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 더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항상 유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여러분에게 제안도 할 것입니다. 너가 네 믿음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 적 없다. 그렇게 쉽게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 생활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면 나 이 믿음 버린다. 그냥 조용히 살겠다. 그렇게 컴프로마이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그렇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경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이 오고 그리고 주님한테 테스트도 오고 마귀와 육신과 세상한테서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방해를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사탄이 이 더 편안한 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은 사탄 보면서 사실 것입니까? 이것은 입으로는 아마 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시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바라보면서 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살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를 딴 사람들을 쳐다보며 살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마귀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체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이 주는 모든 편안함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로 오늘부터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야,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몇 개월이 됐는데, 진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를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주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푸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주님 앞에서 저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도 안 지을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만 바라보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만 항상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 최고의 저격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1906년에 그는 사격 연습을 할 때 하루에 5시간씩 연속 발사했습니다. 12일 동안 계속 사격을 발사를 했습니다. 37,200개 중에 15개만 놓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7,200개 중에 15개만 놓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소총으로 그 타겟을 계속 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목표물, 그 초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점을 그렇게 두고 37,200개에서 15번 미스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에서 한 반 이상이라도 항상 미스 안 하고 주님만 보면 진짜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나고 이제 몇 퍼센트 한 80, 90 그렇게 되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초점을 주님한테 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들을 보면 좋은 본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조그만 개가 하나 있는데 개는 저만 보고 삽니다. 개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도 있죠. 우리 둘 다니까 저희 둘만 보고 삽니다. 만약 제가 집 근처에 있으면 개들은 기가 좋죠. 그리고 냄새도 잘 맡고 하니까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너무 보고 싶으니까요. 문을 열면 깽깽 짖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 앞까지 쫓아오고 제가 집에 들어온 거 체크하고 이제 지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그냥 제가 뭐 주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뚫어지라 계속 쳐다봅니다. 자기 뭐 줄까 봐. 그럼 불쌍한 눈으로 보면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개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돌리면 개도 얼굴을 돌립니다. 제가 저쪽을 보면 개도 저쪽으로 갑니다. 손에 뭐가 있으면 그것만 따라다닙니다. 왜? 자기의 초점은 오직 자기의 주인에게 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상태에 따라서 우울하고 행복하는 존재가 바로 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을 그 개같이, 그 강아지들 같이 바라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 강아지들처럼 문 앞에서 주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초점이 우리 개들은 진짜 아주 의아할 정도로 진짜 어메이징 합니다. 왜냐?
옆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움직입니다. 뒤에 무슨 큰 소리가 나든 밖에 누가 걸어가든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기의 주인만 쳐다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물맛도 못한다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인치가 되셨는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주시는 분이신데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개들 종류를 보면 주님이 아니라 주인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개들은 아주 드뭅니다. 거의 모든 개들은 자기 주인 하면 그 주인이 다운타운 LA의 노숙자든지 아니면 뭐 맨천의 주인이든지 똑같이 따라하고 똑같이 바라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진짜 뒤돌아보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개들, 강아지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있다면 저희는 저희의 전에 있던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한테 초점을 두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들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의 생각만 하면 여러분은 저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뒤에 내가 승리한 삶을 살 때를 기억한다. 근데 기억하는 거하고 지금 바르게 사는 거하고 뭐 도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5년 전에는 열정이 많아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주님한테 인도했다.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지금은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아주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항상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과거 일에만 그냥 의지하면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과거의 잘못된 일만 생각하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틀립니다. 내가 진짜 예전에 이 죄를 지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나는 항상 패배자의 삶만 살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패배를 맛보았다고 해도 그 패배 안에서 살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다 자백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고 이제 예전에 있던 들은 다 잊으시고 앞만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힘든데 왜 예전에 있던 과거에 있던 그런 일들을 항상 생각하며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때문이다. 이건 성경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신 것 같이 뒤에 있는 일들은 이제 붙잡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박형년님이 설교하신 것 같이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나가라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저버리겠습니까? 그게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면 자백하고 주님과 깨끗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문제투성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미스테이크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그거에 계속 우물 안에 있는 것 같이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어느 과거 있던 일들이 좋았든지 나빴는지 그것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주님께 자백하고 잊어버리고 주님만 보시고 앞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언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옆에 파도 그런 걸 봤을 때 가라앉았습니다. 저희는 베드로 사도같이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앞으로 전진하고 진짜 아무 위험 없이 가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옆에 있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 저희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이 그 물에 빠진 것을 인정하고 바로 손을 내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초점을 주고 터널 시야를 가진 삶을 산다면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는 소망도 더 커질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기를 더 열망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